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가운데 제일 지루한 설교가 첫째는 교리 설교입니다. 둘째로 지루한 설교가 절기 설교입니다. 성탄절은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어려운 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적으로는 힘든 설교입니다. 금주에도 성탄 설교를 4-5번 하는데 반복을 피하려 하다 보니 더욱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 설교, 절기 설교는 하는 이나 듣는 이나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 설교, 절기 설교에 가장 강한 생명이 담지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하여 들으셔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손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생일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선물로 해주곤 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과거에 탁상 달력, 목회력을 돕는 탁상 달력을 항상 선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생신 때마다 그것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구류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가정용품이나 가전제품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는 꽃이나 시계를 선물로 주곤 합니다. 결혼 초창기 제가 아내에게 백합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 아내가 꽃 중에 백합을 특히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꽃을 받자마자 왜 비싼 돈 주고 이 꽃을 사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돈 지출 많이 하는 걸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꽃을 안 사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꽃을 안 사다 줬는데 그만 삐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언어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여자가 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고 안 하겠다는 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모든 여성분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의 언어가 헷갈리고 알 수가 없습니다. 선물은 대부분 물건으로 주고받습니다. 한편 물건이 아니라 음식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밥 사주는 게 음식 선물해 주는 거죠. 또 한편 보이지 않는 선물도 있습니다. 여행 상품권은 만질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선물입니다. 어디 데려다 주고 구경시켜 주는 것 좋은 선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의 선물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는 겁니다. 죄로 죽을 인생을 죄 없다라고 사면해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의 선물을 주고 천국 백성 되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격을 주고 특권을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생을 누리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없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보다 큰 선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큰 선물을 다 받은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영원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탄생의 때에,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때입니다. 우선 아기 예수님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때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합니다.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을 통하여 임신을 합니다.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꿈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네 아내로 네게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천사가 계속 말씀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었다. 곧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들이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성탄이었다는 겁니다.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즉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예수 탄생의 방법으로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몸을 빌어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동시에 참 사람 되시기 위해 탄생하셨다. 거룩하게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인간이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에게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끌어안고 영원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희생제물 삼으시기 위해 성탄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릴 수도 있었는데 탄생을 통해, 거룩한 탄생을 통해, 성탄을 통해 선물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희생제물 만드시기 위해 그냥 보내시면 희생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희생제물 되게 하시기 위해 탄생을 통하여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성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탄의 선물을 즉흥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셨다. 구약을 통해, 예언을 통해 성탄의 선물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을 통해 그 선물을 계획하셨다. 이사야 7장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그 임마누엘 사건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기 예수가 선물이지만 그 사건 자체, 임마누엘 사건 자체가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메시아를 탄생시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약속하신 선물을 그때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선물을 언제 주셨습니까? 무려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난 다음에 주셨습니다. 너무 늦게 선물 주셨다고 그 선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 누가 그 선물을 받게 될지 몰라도 네 손자가 받을지 증손자가 받을지 몇 대 후손이 그 선물을 받게 될지 몰라도 확실하다. 약속된 선물은 허락된다. 너희의 후손이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물이 당장 내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약속이 되어졌다. 후손이 받는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받고 싶었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장 못 받을 때도 있고 당장 받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선물을 당장 못 받아도 수년 후에 받은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수십 년이 지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선물을 받았다면 소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전거를 쉽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전거 가진 동료가 한반 70명 중 6, 70명 중에 불과 몇 명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자전거포에서, 나는 초등학교 앞에 자전거포가 있는데 자전거 대여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전거 살 돈이 없으니까, 각 가정이 자전거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자전거를 대여를 하는 겁니다. 200원인지 500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시간 빌려 타는 게 그 일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으면 할 수 없이 돈 주고 빌려 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빌려 타는 건 엄청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돈 주고만 빌려 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쉽게 자전거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고의 위험에 예민하였기 때문에 보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사주시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달라고 이불 뒤집어 쓰고 서럽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울어도 그래도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제 나름대로 상당히 억울했던 아픔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고 드디어 중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그것을 타고 당시 국방색 가방 자전거 뒤에 칭칭 감아 매고 검정색 교복을 입고 성보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통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내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는 것이 매우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 받은 선물이지만 매우 애지중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성탄의 선물을 이사야 시대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로마 제국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시대 속으로 들어와 계셨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도 아니고 바벨론 시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로마 시대에 들어오셨습니다. 로마 제국주의, 로마의 압제 시대입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로마 황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에 의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처형당해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수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동서 로마의 권력을 잡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좋다. 그로 인하여 로마 제국의 힘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 79년 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다른 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 즉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성탄절을 정착시키는데도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 정착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수전절, 즉 성전 봉헌절의 날짜가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대력에 의하면 키브레스 월이 25일에 시작한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1월 초가 유력하다는 역사적 주장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 300년이 지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전 300년 동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관심이. 그러나 300년이 지난 후에는 하늘의 선물이었던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관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즉 성탄의 재조명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을 강조하는 귀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성탄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시 이사야 시대에 주시지 않고 700년 후에 늦게 주신 성탄의 선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시대 성탄의 사건이 생겼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통치 시대의 십자가 처형이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십자가 책형을 수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선물을 700년이 지나 로마 제국 시대에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선물을 이스라엘에게, 베들레헴에게, 마국간에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는 첫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고 둘째는 이방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보다도 이방 민족을 염두에 두고 그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나라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 구원의 선물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들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었다. 즉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성탄의 선물을 장차 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성탄의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를 통해 주신다고 하는 성탄의 선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성탄의 선물은 역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선물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아는 겁니다. 그 선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다름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선물을 헛되이 받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인생이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무시하거나 그 의미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구원시키려는 방법으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외면하여 놓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생명의 방법은 모두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거룩한 수단, 방법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구원 생명을 위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독교 절기도, 이 시간도 구원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2000년 전의 성탄의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돕는 성탄절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장소, 구원의 시간, 구원의 사건, 구원의 방법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무조건 알아차리고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통해 구원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한 영웅들을 칭송합니다. 한 사람 살려내는 것도 크게 칭찬하는데 그 수가 많을수록 그 영웅은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10년 4월의 일입니다. 중국 칭하이성 위수라고 하는 곳에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위수 제1민족중학교 옌리 부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전 5시 39분 몸을 흔드는 미동의 잠을 깼습니다. 2시간 뒤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기 전 규모 4.7의 지진이 일어난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혹시 지진이 아닐까 생각하며 2년 전 큰 재난을 떠올렸습니다. 스촨성 원천 대지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꾸물거릴 것 없이 당직 교사 5명을 깨웠다고 수레했습니다. 기숙학교인 제1중학교에는 전교생 832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00여 명의 학생들이 숙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옌리는 모두 운동장으로 집합을 외치며 기숙사를 뛰어다녔습니다. 등교 시간이 다가오자 통학 학생들이 교문에 들어섰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오전 7시 30분 1교시 수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옌리 부교장은 이대로 더 있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회의 결과 입시를 앞둔 3학년 학생들만 교실로 들여보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운동장에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운명의 오전 7시 49분 규모 7.1의 강진이 학교를 덮쳤습니다. 벽돌 건물인 기숙사는 바로 주저앉았고 학교 건물도 지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은 3학년 학생들을 교실에서 나오게 한 뒤 전교생을 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결단력 있는 한 교사의 적절한 대응으로 800여 명의 학생들이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신문 무한만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각이 등교 시간이었기 때문에 칭하이성 학생들 피해가 적지 않았었는데 위수 제1민족중학교는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수백 명을 살린 영웅, 정말 영웅 대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 영웅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그 부교장의 존재를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 영웅이 큰 선물과 같은 존재였다. 그 학교 안에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뒤늦게라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드러난 영웅을 뒤늦게라도 알아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 인생은 인류를 구한 메시아를 다 모릅니다. 메시아는 수백 명의 목숨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수십억의 영혼을 구하셨습니다. 정말 온 인류의 영광과 칭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탄생하신 예수님 멸시를 당합니다. 마귀에게, 불신자에게, 심지어 믿음 없는 신자에게까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미천한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대 받으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애굽으로 쫓겨가셨습니다. 성장한 후에는 고향에서 제대로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유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반대로 하늘에서는 지구상의 영혼들의 영웅 메시아를 칭송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 찬송을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전하는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이 듣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알아차리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탄생의 현장으로 갑니다. 하늘과 땅이 너무 대조적이죠. 어마어마한 영혼 구원의 영웅을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 몰라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땅에서는, 어두운 땅에서는 그 영웅이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초라합니다. 목자들이 듣습니다. 탄생의 현장으로 갑니다. 성탄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탄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탄의 사건은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 주신 사건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사건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선물을 받아 구원받았고 거룩한 성탄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은 세상의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좋은 선물들을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길과 구원의 문이 가장 좋은 선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길과 문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이라는 하늘의 선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선물을 온 천하에 알려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탄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그 하늘의 영광에 온전히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